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소환도 지나고 이제 날씨가 추웠다가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햇살의 기운이 조금씩 달라진다 하는 느낌도 갖는 것 같아요. 물론 추위는 계속될 것이고 또 이제 1월 중순이니까 앞으로 봄이 오려면 시간이 남았지만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오늘을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힘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십니다.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 말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이나 환경이나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티끌과 재처럼 한심한 존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동반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광의 자리에 기꺼이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 안에 주신 자녀의 권세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소개한 것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무흠하고 완벽하고 걱정할 일이 없고 죄책감이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도 다 죄책감 속에 살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속에 살았고 오늘 읽었던 말씀 어제도 읽었지만 이들은 오죽했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진 고문과 핍박과 그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그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길을 가는데 기쁘게 가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성경은 추상적 원리를 고집하지 않는다. 대신 원리를 구현하고 거기에 실체를 부여하는 생생한 삶과 구체화된 역사적 실존을 담고 있다라는 글이에요. 어렵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경은 믿음 생활은 추상명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을 주장하고 규칙을 내세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실제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 쌀 안 치고 콩나물 무치고 뭐 음식 반찬하기 힘들면 남아있던 반찬 다 합쳐서 그냥 비빔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일용할 양식을 만들고 먹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사람하고 부대치고 저 사람하고 부대끼고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여러 상황 다 겪으면서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분별력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당연히 인생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인생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키우시고 힘을 길러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그 멍에를 메고 가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역사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 잘잘못, 인과율, 보응의 법칙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벌하려고 만들지 않았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를 복되고 위대하게 하여 나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대하려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불렀어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등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는 대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들, 결혼하는 젊은 남녀나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 가끔 가다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밑방아를 찌을 때가 있어요. 야, 한쪽으로 기운다. 신랑이 신부보다 못하네. 뭐 아니면 반대로 신부가 신랑보다 못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외모를 보니까 그렇고 가문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뭐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상대는 아닌 것 같고, 집안이 한쪽은 돈이 많은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기운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사랑이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이 없이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요, 기운다가 맞아요. 학벌도 따져야 되고 외모도 따져야 되고 집안도 따져야 되고 온갖 것을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개입되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 몸이 좀 약하대. 그러면 뭐라 그래요? 괜찮아. 내가 평생 사랑하고 보살펴주면 되지. 그 사람 돈이 없대. 그럼 내가 돈 있어. 내가 더 벌어주면 되지. 뭐 하여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런 마음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요구하시죠. 내 부족한 것, 내 잘못한 것 모두 다 감수하겠다. 대신 너는 나를 사랑해라. 나를 기뻐해라. 나는 내게 능력을 요구하지도, 내가 수단이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네가 가진 것 없어도 되고 네가 못나도 되고 내가 개팍해도 된다. 그러니 나를 사랑해다오.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을 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권력을 갖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꾸만 기운다 생각하고 조건으로 믿음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힘을 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과 조건 보시지 않는데 세상에는 남녀가 결혼을 해도 키운다, 신랑이 신부보다 낫네, 신부가 신랑보다 낫네, 이런 참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랑은 보지 못하고 조건만 보고 자꾸만 조건 따지려는 이 악한 세상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그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진하고 용서받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천국 백성의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천국 백성의 성품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또 감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93장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하시고